말씀의 제목은 곤고함에서 벗어나려면 부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 되겠습니다. 곤고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을 통해 주제로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갈등 중인 인생의 괴로움, 즉 곤고한 사람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절, 그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 해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모든 답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다는 것이죠. 저 뒤에 눈여겨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글씨 작은 글씨라 어른들은 못 봤겠죠. 저기 백문백답. 근데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퀴즈 이런 걸 예전에 나갔습니다만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 그러면 예. 표현은 좀 웃깁니다. 반타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에 나가서 상도 몇 번 받긴 했는데 예. 모르면 헷갈리면 뭐 예수님 해결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의 종합적인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육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영적인 게 시달린 사람 많고 또 영적인 게 시달린 사람 없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갈등 속에서 사람은 산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제일 못 사는 사람도 네팔이나 부탄 가면 거의 최상위급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요. 그런 나라는 이제 TV도 없어요. 예전에 이 조사를 제가 어느 서울 마포라는 지역에 아주 큰 한 대형 교회 1,000여 명 되는 교회에 갔었는데 그래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전화기 없는 거 그 나라 대부분 사람 전화기 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갖고 있고 심지어 업무용 폰도 있는 사람이 많아서 2세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공식적으로 TV도 한 2대 되잖아요. 여기도 한 대 있는데 뭐 주방에도 한 개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널린 게 집에 한두 대 다 TV도 있는데 뭐 핸드폰도 다 한 대씩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장년 할 것 없이 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마약이나 헤로인 히로뽕 이런 거죠. 왜 자꾸 번지고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뉴스가 거의 엄청 많아요. 특히 이 부산 쪽에는 아마 항구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많이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천도 통영도 많이 걸렸어요. 마약, 밀수 이런 거. 자, 이게 왜 그러냐? 정신적인 갈등을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약물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약물. 그거 한번 하면 뒤따 기분 좋아 이래가지고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또 속여가지고 사람을 이제 해코지 하려고 술이나 음료수에 타가지고 심지어 고등학생들 학원가에서 음료수에 타가지고 줘가지고 애들이 뭐 그래 됐다고 하잖아요. 뉴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다 그런 문제들이다. 이익도 상관되지만은 정신적인 거에 대한 의존도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약이라면 안 먹었을 텐데 이게 머리에 효과가 있는 머리 두뇌 활성화에 돈다니까 또 애들이 받아가서 먹는 거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 종합적인 갈등, 전세 사기로 인하여 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왜 대낮보다 술을 먹을까요?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밥 먹을 때마다 꼭 먹어야 되는 거고. 자, 중독이거든, 중독. 포이즌이라는 뜻이 중독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죽이다는 뜻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20대가 그래. 아침 7시에 나가면서 그래. 그만큼 차를 그래 몰아가지고 사람을 사경을 해보는데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며칠 전에 그 9살짜리 죽었는데 말이야. 음주운전에.
다 정신적인 걸 해결을 못하니까 정신이 건강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선을 지킬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서 부끄럽지만은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시지만은 회식하니까 나중에 가면 술이 나를 잡사요. 저를 잡아먹어요. 누구든지도 몰라요. 어떤 집에 갈지도 몰라요. 사모가 저 두세 번 살렸어요. 옛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데 의존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존.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딱 하고 생각 끊어야 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려운 말로는요.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용어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평강이.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평강이 없으니까 3S 정책에 의해서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적인 정책, 스포츠 정책, 스포츠 계속 강조하잖아요. 빠져 있으라고 정치가 엉망으로 가도 그냥 냅두도록 신경 안 쓰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성적인 게 안 되니까 마약으로 이제 성적인 거 되죠. 그 부산에 어디 난리 났잖아요. 무슨 PC방 비슷한데 조만한 판 요만한. 애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 옛날 같으면 혼숙인 거야. 혼숙. 난리나. 원래 미성년자끼리는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 제대로 그건 허락해놓은 거야. 이상한 그 편법을 다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이 육체를 지배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종합적인 갈등에 결국은 육신이 낭망하고 실족하고 마음도 낙심해서 죽고 싶은 포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 인간이 그 어려운 말로 인간의 비참함이다. 피조물의 낙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의 낙심.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뒤집어 보니까 사람과 인간 사이를 즉 인간과 사람 관계가 끊어졌고 또 사람과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는 거. 단절.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랑 연락이 며칠만 안 돼서 얼마나 쏙 답답합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을 믿습니다만은 믿어요. 우리 아들은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은 한 2, 3일 연락 안 되면요. 저도 쏙 타요. 그리고 딴 데 막 그 근처 다니는 그쪽에 아들에서 제가 내려가면서 다른 목사님 부탁하고 왔으니까 그냥 어떤 뭐 연락 온 거 있냐 하면서 제가 막 수소문해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정상적인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장시켜 왔지만은 연락 안 될 때는 혹 뭐 이상한 그 뭐 갔다가 어디가 잡혀갖고 안 오는지 또 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엄마 나 사고 났어 이러면서 이럴까봐 괜히 걱정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시방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저녁에 전화하시더니 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제 연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약한가를 사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지금 나라란 미명하의 방치에 의해서 약물 중독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요. 술을 약물이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약물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엑스터시 기능이 뭐냐면 환각인데요. 술 마음에 오면 전봇대가 자기가 지금 구불러 다니면서 전봇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박치기 하러 가고 그래요. 도로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도로가. 그러면 그런 거 정성이 뭐냐? 막 별게 다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정신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구 말 한마디에 노예가 돼요. 어떤 잠깐 TV를 잠깐 봤는데 어느 연예인 유명합니다. 근데 사주에 이게 안 좋다고 하니까 계속 그거에 묶여서 1년 내내 꼼짝을 못해. 1년 내내.
말이 돼. 그 후대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연예인 유명한 사람인데 1년 내내 원래 뭐 삼재가 어쩌다고 붙죠. 삼재가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조심해야 한다니까 꼼짝을 못하고 집에만 있어 그냥. 그 말에 묶이는 거예요. 말에. 사주팔자 그 한 개 반 말에 그냥. 그랬더니 옆에 있던 더 유명한 나이 좀 많은 한다해서 아이고 도둑 들어온다고 조심하라 했던 사주 봤는데 조심했다 하더라. 근데 이틀 뒤에 도둑 맞았다더라. 그 효과 없잖아. 효과 없어. 그거 막아준다고 뭐 부적 쓰고 빌고 다 했겠죠. 왜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걸 맹신하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봤다. 묻는 사람은 재미로 봐줘도 안 됩니다만 재미로 봤다고 봐줘도 그거에 묶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외로 기가 얇은 거 두째치고 정신이 약해요. 순식간에 그냥 그거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또 초기에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의 비참함에 그대로 노출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쌓았는데 날마다 악한 법한테 두들기 맞고 졌다라고 했잖아요. 싸웠다는 말을 두들기 맞았다는 뜻인데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뒹굴었다, 레슬링 했다 뜻인데 졌다고요. 싸움에서 졌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다못해 작은 게임을 해도 그 게임 지면 기분이 나쁜데 영적인 싸움에서 들기 맞고 지니까 얼마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심지어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길가에서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심지어 나는 삼청천 여러분이 상상하는 삼청천이 뭐냐 하면 천국 개념이라요. 천국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데 나는 그런데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실패하더라는 거죠. 술 먹기 싫은데 또 먹게 되더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자기가 그 갈등 겪으면서 겪고 왔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경 전체 좀 표현은 너무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장, 7장을 열심히 묵상하면 인간사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냥 저한테 한번 부쩍 듣고 말지 말고 집에 가서 꼭 다시 읽어보세요. 그때 해결책이 나에게도 주어져요. 우리 성도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자포자기한 상태, 인간의 비참함을 느꼈던 상태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해결은 오늘 본문에 그때 해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안에 있으면 된다. 거주 개념이에요. 살면 된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선언이 됐어요. 이제 당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럼 뭐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예,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해방시켜 줬어요. 여러분 이 자유케 된 거야. 이제 여러분은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같이 있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는 거. 아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즉 갈등 속에 승리를 위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활동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죄에서 해방되는 길. 로마서 8장 34절. 오늘 읽지 않은데 조금 뒤니까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누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이웃이 정죄하거나 하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에 앉아가지고 걔는 내 소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은 천국 소속이야, 예수님 소속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 소속인가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약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박대받고 이러면 뭐 대사관이 눈치 실실 보면서 오긴 오는데 잘 해결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요, 헬기도 띄우면서 날라와요. 미국 시민권자다. 그럼 당장 보호하러 가요. 보호해줘. 그만큼 예수 시민권자, 예수님의 소속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을 누가 정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소속이니까 건들지 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소속입니다. 아멘. 예수님 소속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권고하면서 비참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생명을 새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해결책 뭐냐면 율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불완전성, 완전하지 못함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을 구속할 주님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탄인데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요, 율법 요구를 이루지 않게 했다. 그래서 행하는 자 율법의 요구가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정죄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믿어야, 구원자라고 믿어야 구속할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를 보내신 그 의미가 부각이 되게 되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님께 영광 올리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님, 내가 농사 지은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마늘 이거 좋아요. 다 돼. 그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거, 그 고백하는 거, 이걸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할 분으로 믿느냐, 이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8장 이후로 이제 나는 인정받는다. 심지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런 말도 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는요, 나도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형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하나님이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의 아빠다, 아버지라고 생각이 안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하시는데, 우리가 좀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만 예수님 믿음 좋을 때는 좀 요즘 헷갈리네. 하나님 아버지신가 헷갈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고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16절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왜 그래?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네가 알잖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가능해요. 그것을 한자로 내주하시면 안에 안내자 거주할 주자 쓰시면, 즉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내재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이상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장, 16장 성령님 얘기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 그분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해서 성령이 보편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영에 속하여 하나님 성전 있는 자들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를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살리시니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예수님 믿는구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죽을 몸도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고 썩어 문드러지고 없는데도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없는데 영만 다시 어디 갔다가 왔겠지. 이것이 이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들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인간은 아니야. 육체의 고통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 건 인정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라고 볼 수 없어. 그 십자가 매달 때 한 개도 안 아팠을 거야. 이러면서 현혹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고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성령에 살고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 살고 있어요.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또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체 때문에, 또 연약한 정신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걸로 자책하면 안 돼. 자책하면 사탄은 그거 가지고 굽에 파요. 사람을 생채게 내고요. 막 피를 내요. 심지어 죽게도 만들어요, 자살로. 너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너 그러면서 뭐 집사라고 할 수 있어?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사모라고 할 수 있어?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막 그걸로 후배 파요. 그렇지.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없지. 아이고, 안 되겠다. 내일 집 보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동되어 기록된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도함 따라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나가 연약합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약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게 힘이 없어요. 이제 나는 체력이 돼.
팔굽혀펴기 20개씩 하니까 뭐 한 방 딱 낭떠러지 잡혀서 올라가지 뭐. 자, 낭떠러지인데 올라갑니다. 100m입니다. 그때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손이 낭떠러지인데 뭐 잡을 게 있으면 되는데 매끈해. 잡을 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잡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데 주님의 손이 탁 나를 잡았어요. 주님은 나보다 1000만 배 힘이 세셔. 그냥 자꾸 끌어올리면 되죠.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지구가 이만해. 지구가 이만해. 지구. 근데 우주는 이따만해. 근데 그거보다 몇 천만 배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해를 더 쉽게 하면 개미가 저를 못 건너가. 물에 빠졌어. 우리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로 열어가지고 건져줄 수 있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 성령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영어로 하면 성령 안에는 in. 근데 몸을 따라서 사는 거는 accor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뭐 따라서 맞추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살아가지 못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 위해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는 help me 하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 아멘. 아이고 난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뜻은 뭐냐? 주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자주 응석 부리고 떼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말이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대학 교수고 말이야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는데 나는 그냥 이리 딱 갈란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잘난 사람들은 뭐 그래? 자기 척도로 재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똑똑한 삭개오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나무 기에 올라가고 쳐다보게 삭개오야 내려가. 삭개오가 누군지도 한 번도 예수님 안 봤어요. 근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너와 함께 있으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올라간 것도 아무도 그 신경 안 썼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삭개오 이름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심지어 딴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어요. 못생기고 키 작고 토색해가지고 돈을 꾸려 먹었다고 내막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남들은 죄인이라고 절대 상종도 안 하는 사람한테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요. 삭개오한테는 그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님에게 요청합니까? 내가 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를 모르는 대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 또는 그를 아는데 시간을 못 내겠다. 그럼 시간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적극적인 도움 요청이죠. 어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건강을 하게 해달라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 힘을 달라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제자됨은요,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에요. 제자됨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제자들은 겨우 12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은 실족에서 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름은 거기 해서 나중에 된 사람들까지 하면 겨우 70인까지만 성경에 70인을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70명이 다 헌신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법 번식을 안 배우셨는데 한 명이 한 명을 놓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몇 명이에요, 사모님? 성법 번식에 하면 한 명이 두 명이니까 두 명은 4명. 4명은 16명. 16 곱하기 또 16 하면 얼마예요? 이제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제 산수 안 돼. 막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맨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고 표현해놓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죠? 하와를 또 만들어줬어요. 두 명이잖아. 두 명이 어찌 전 인간이 이렇게 수십억 인구가 될 수 있을까? 나 맨날 의심스러웠어요, 저도. 저도 맨날 그런 거 갖고 고민했다니까요, 저도. 30 초반 때까지 제가 맨날 고민했던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칙이 희한하다. 참 알 수 없는 일들이다. 그 자식이 몇 명 안 되는데 어째 또 자식 있지? 이거 복잡해.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있어. 여러분까지 이해하려면 머리 지나버린다. 저 또 뭐가 어리나 홍수. 아니 홍수 날 게 어딨어. 요만한 지구에. 물 요만큼 있는데 날 게 없는데 이게 왜 홍수가 나서 지구가 멸망했지? 별 생각을 저는 몰라요. 저는 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멸망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려니 하여서 그러려니. 그렇지 8명밖에 없는데 어째 또 그 말이 많아졌냐 말이야 또. 참 희한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막간에 얘기해드리면 시체가 부패하는 데도 시간이 있지만 생기야 들어가라 시체들아 빨리 모여가지고 부딪혀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뼈들아 빨리 달려와라 해갖고 저쪽에서 막 낙지포서 띄우고 하잖아요. 뼈들이 슝슝 날아와서 저들끼리 부딪히고 한다. 그 시간이 걸리죠. 주님 물론 명령을 했어요. 뼈들아 들어와라. 네 거 찾아가라 명령했는데 지가들 찾아가지고 명령해서 지가들 만들어주고 한다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법칙 안에서 시간이 있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뭐 몇 날, 몇째 날, 뭐 이런 거 언제 만드나가 안 중요해요. 몇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러겠죠?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면 되는데, 뭐 해와 달을 만드는데 하루 걸릴 게 뭐 있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생각 좀 하세요. 아니, 하루 걸릴 게 뭐냐고. 바로 해가 딱 있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하고 해서 하루 딱 이렇게 돼 있고 뭐 바다에 뭐 생육 다 있고 하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적석에서 병이 나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자연 법칙 안에서 운행되게 하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누가 말하는데 이렇게 공간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차원 간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죠. 이해될 수, 하여튼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이불에 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할 건 없어. 하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운행되게 돼 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고뇌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못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너무 그것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을 알았습니까? 죄인임을 알았습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생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이겨내고 영적인 생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위안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이걸 확신해야 돼. 모르겠으면요. 말씀을 또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단계가 가야지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성장하는 단계도 있지만은 신앙은 성숙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되겠죠? 머리 색깔도 바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세주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 항상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여러분 체계적으로 안 받았기 하는데 막 주저리면 주님 급합니다.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할 수도 있지만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높일 수 있어요.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강하십니다. 창조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아니 북녘 땅에 있는 아바이 동무한테 하는 것만 우리가 못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수령님이시여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들. 그거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 무조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프레이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한 후에, 그러면 고백을 드리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according, 따라하도록 나에게 감동 주는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 잘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평강을 줘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에.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이, 그리스도 영에 감동되고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안에 불안해, 뭔가 계속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뜻이 뭐냐? 평안해져요. 거기도 이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그럴 때는 불안해, 왜 계속 이렇지? 그때는 계속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위험하든지 뭐가 누군가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징조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남들 볼 수 있는데 그럼 조금 깊이 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빠져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우리는 양자 영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해방되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침륜에 빠지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거룩한 생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성도 자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순종할 때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서 그리스도 영과 더불어 평생 남은 인생 동안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